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동안 폭풍으로 인하여 배에 탄 276명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정말 살 가능성이 없었던 15일 이상 한 달에 다가오는 그러한 끔찍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칠흑 같은 바다 가운데서 어찌 내일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진전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회오리가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살 기미가 없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귀중품 짐들을 바다 그 배에서 다 바다로 내던지기까지 하는데 이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주시죠. 안심하라 평안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아니하며 끝내 멜리세 섬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되었지. 오늘 이곳은 오늘날 세계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몰타 섬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명이 닿지 않는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이 폭우, 바다 한 군데에서 폭우와 싸우며 두려움에 지쳐 있는 이들 생각지도 않은 낯선 백부장 중심으로 또한 바울 일행을 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환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도 반가운지는 모르겠지만 환대하고 있습니다. 멜리세 섬은 노마라고 하는 사실상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었거든요. 멜리세 섬은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 생각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곳에 가야 될 일도 사실상은 없는 것이거든요.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계획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파도에 휩쓸려서 어둡지 않게 머물게 된 그곳이 바로 멜리세 섬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노라면 계획된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온대한 꿈을 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아니면 일생일대에 어떤 비전을 갖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노라고 소망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꿈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한 가지 하루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주어진 일과를 감당하며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살기도 합니다. 소위 내 과가 아닌 거예요. 나와 다른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원치 아니하는 어떤 뜬금없는 직장 속에서 일평생 평생을 그저 살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도 참 많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끝없는 도전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운명의 장난이라도 하듯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한둘이 아니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멜리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28장 읽은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낯선 사람들이죠. 아닌 말로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침입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삶의 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군사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칼을 차고 있는 그런 무장한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자면 270명에 이르는 276명에 이르는 이 많은 숫자들이었으니 이들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다가는 큰 이익에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지 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사람을 믿는다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 믿다가 집안 망한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만 집안의 그 선조들을 볼 때에 그 연대보정을 쓰다가 집안을 다 말아먹고 재산 다 말아먹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잡지도 못합니다. 누군지는 압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이웃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선대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습니다. 돕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돕는 손길을 아주 차갑게 야발치게 그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 참 많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자면 함께 배에 탔던 백부장 메디스의 원주민들이 꼭 좋아서만 바울을 도와줬을까, 호의를 베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지요. 오늘 모든 역사, 모든 인물들을 바라볼 때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다른 만남들을 놓고 볼 때 거기 그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감사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제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12의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요셉이 좋다고 막내 요셉을 잘 기르자. 요셉은 어리니까 꿈을 꿨다 하지만은 좀 버릇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나.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형제의 복이 없는 사람 요셉, 만나는 이들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속는 일도 많았던 아픔들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머무는 곳곳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질 않아요. 자신을 미움한다, 아니 자신을 외면한다, 왕따 시킨다, 나와 다르다,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저 요셉의 인생을 보자면 그런 것,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복되게 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면 항상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남들은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여기저기 수셔대고 또 파고 제껴도 우물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공교롭게 어찌된 일인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그래서 100배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되나. 우리는 우물 하나 얻기도 힘든 마당인데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고 농사를 하고 뭔가 좀 하면 참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기심을
얻을 정도로 질투심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삭을 쫓고 또 쫓아내고 또 우물 하나 파놓으면 또 빼앗기고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옮겨다니지만은 계속 샘물은 터져나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믿는 주의 사람들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좀 남다른 놀라운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시기심을, 이러한 질투심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는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나의 삶을, 나의 일생과 일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같은 지역,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인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버겁지만 완주하기 힘들지만 숨이 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 얻기까지 간다. 상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무슨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고 바리떼가 메뚜기 떼가 흑암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왕국의 백성이 아니고,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내 나라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기도 하셨던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국으로 귀국하게 하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모르긴 해도 모든 은하계, 모든 별들이 다 부딪히고 뒤범벅되고 충돌 일으키고 그럴 것 같아. 오늘 하나님 간섭 없이요,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나의 예측과 상상이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상식적인 삶, 사실이요, 모든 우리의 삶은 상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상상 속에서 현실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질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악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당장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력 있고 파기력 있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초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확천금을 누리며 금붙이를 몸에 치장을 하고 화려한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은요, 악인에 근거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의 기초라는 겁니다. 의인. 오늘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내 악인은 심판당하게 되어지는데, 의인이 있으므로 악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자비로우심이 아직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설령 혹 악인이라고 한다면 의인들에게 감사해야 되죠. 나는 당신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못된 구석이 있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좀 혼돈이 되기도 하겠네요. 오늘 세상에 강한 것이 영원하고요, 약한 것은 쉽게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약한 것이 정복과 지배를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그러한 논리 속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요, 특별히 신앙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어두울 때요, 세상의 등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산의 등대는 우리 번영교회인들 믿습니다. 세상의 등대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요, 높은 산 위에 커다란 등을 매달았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불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어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암흑투성이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믿음의 불이 켜지면 세상은 밝아진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강풍을 고요케 하신다, 잔잔케 하신다 하시면서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누군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 죽었다는 거야.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둘이 뭔가 모르게 무슨 소리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쫓아 바로 옆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예수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죽었다가 부활하셨군요, 믿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처럼 실망하고 또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소원은요, 그런데 절차절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우를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소원의 항구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실패와 허물과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도전하고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야 될 터인데 당연히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냈지요? 광야를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수모와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노역을 겪고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연단이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려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속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늘 함께, 늘 동행, 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같이 하세요. 나는 고난받는 건 싫다. 오직 영광만 필요하다. 축복만 필요하다. 아니, 연단되지 않았는데요. 다듬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 자녀된 모습,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아직 천국에 나아가기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믿음의 역사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감당하기, 사명을 감당하기,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에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그저 평안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C.S. 루이스에게 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요?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께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인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교만해질 것이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탄의 것이 하나님 뽑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프세야 어디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잠시라도 견딜기 힘들고 한 발자국 움직이기 힘들고 뭔가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몸이 흔들립니다. 휘청거립니다. 걷기 힘듭니다. 먼 곳까지 복음 가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 예수님 확실히 믿을 테니까, 하나님 일 바로 온전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건강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고쳐주시고 그것도 은혜야. 아픔도 은혜야. 할렐루야. 아픔도 은혜야. 그것이 사탄의 사자요, 사탄의 가시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너는 겸손할 수 있고, 그 아픔이 있으므로 나의 능력을 구할 거야.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게 은혜야.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완강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지 세상적으로 실력 꽤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말로 꽤나 성깔 꽤나 있잖아요. 사람을 패드나 못 패듯이 한다고요? 뭐 그렇게 무차별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라도 남겨놓아야지. 그거라도 남겨놔야지. 그래서 겸손으로 눈물로 사역을 하잖아요. 오늘 세상이 아직도 건재하고요, 멀쩡하고요, 망하지 않냐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거기 갔습시다.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에게 기대 걸지 마. 이런 사람은 안 될 일이죠. 나에게 기대지 마. 나를 기대하면 안 돼. 이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자면,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합니다. 나를 기대하십시오. 온 성도님들 서로 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대하십시오. 또한 서로 간에 우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서로 축복해 주는 거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위에 모닥불을 쪼이는데 갑자기 뱀에게 물려요. 뜨거우니까 뱀도 뜨거운 것을 알았나요? 그 건물 속에서 휙 뛰쳐 올라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는지,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야, 뱀이 물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죄인 중에 큰 죄인이고 살인자가 아니겠느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리 말합니다. 바울의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세월하기를 체하고 그 모습이 깨끗하고 끌려왔고, 무슨 좋은 옷을 입혔겠어요? 독상이 물렸습니다. 맹독입니다. 죽습니다. 인변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도 물려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경험상으로 죽는 게 맞아. 안 죽고 살면 좋지만요, 백팔백중 이 뱀에 물리면 죽는 게 맞는데 바울의 손에 피렁대렁 달려있는 거예요. 한참 두고 봐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신이다. 돌이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구나, 뱀에게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틀림없이 신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독뱀에 물렸는데 내가 안 죽고 있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모든 이 경험상으로 볼 때 어찌 살 가망성이 없을 터인데 왜 안 죽었을까? 몸에 약을 발랐을까요? 백반을 두었을까요? 초를 칠했을까요? 아니면 뱀의 독이 다 빠져버렸을까요? 왜 죽질 않는 겁니까? 왜 안 죽었을까요? 안 죽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왜 그렇게 따집니까?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살 수 있는 것은, 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맹독이 퍼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를 막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맹독이 온 몸을 퍼진달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죽은 자로 사는 마당에 죽겠냐고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면 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사망한 너에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육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 은혜가 누리면 죽지 않는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따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고난에 휘감기든 겪는 고난은 잠깐일 뿐,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실 믿음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산 증거를 누리며 믿음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큰 소리가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요.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대봉사 존 에슬리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뭔데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댁이 불났어요. 다 전소되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존 에슬리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집이 아니고 뭐 처마 밑에 찌그만 불만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또 큰일이죠. 안 되죠. 근데 감사.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집을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철거해야 하나. 예산도 꽤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참 고심이 막심한데 주님이 아주 불로 잘 때워서 적당하게 잘 이렇게 치워주시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문구가 있대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아니, 누구 얼마나 친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나의 가장 절친입니다. 하나님 가장 친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축복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절망 중에 소망을, 불행 같으나 행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하고 긴밀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매이질 않는,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은혜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에 매이질 않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매이질 않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조절하시고 나를 움직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이 따라오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더욱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상황 장애에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묶임당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뱀에게 물려 살았더니 삼주장이 보볼리오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이 고맙다고. 아니 당신은 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부친 열병에 걸려서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훗날 이 주장, 이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저기 터질 때가 있잖아요.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질 때가 있어요. 새 것을 담자 하니 좋은 것을 담자 하니 가치관들이 나를 터뜨려버리는 자멸적 아픔들이 따라올 때가 있죠. 여기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성에 물린 것처럼 다급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따라오잖아요. 늘 바다에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태풍 일지 않으면 바다는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지나치게 과장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대 해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법이 없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죠. 이겼다고 흡족해할 것도 없잖아요. 지는 편이 하나님 편일까요? 이기는 편이 하나님 편일까요, 여러분?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기는 승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편만 들어주시냐고. 이거 대답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긴 자는 그만큼 준비한 자이고 진 자는 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겼다고 그렇게 흡족해 할 만한 것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구겨질 때도 있지요. 안 구겨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구겨질 때가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억울할 때도 비참할 때도 있죠. 아주 참담할 때도. 그런데 왜 나는 꼭 내 자신이 좋아야만 하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무조건 이익만 봐야만 잘 사는 것일까요? 이거 좀 자본주의 이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무소유가 소유라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썩어지면 살고 세상의 얄팍한 인간의 우쭐함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더냐고. 그것이 인간의 참모습이 너냐고.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생각을 돌이켜서 전적 온유와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양선과 사랑, 균형 잡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들을 많이 낼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해질 거라고 오늘 주님은 대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는 게 그렇게 싫으냔 말이죠. 아니 쳐주는 게 그렇게 싫으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하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명령입니다. 어떻게들 웃고만 사냐고요. 웃고만. 정신 나갔죠. 울기도 해야 돼요. 많이 울어요. 울면 건강하다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오지만 울면 건강해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도의 눈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자녀가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입니다. 웃을 때 울으라는 거예요. 웃을 때 슬퍼하지 말고, 또 울 때 울지만 말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뜻하지 않는 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그렇죠? 바다, 강도, 돌에 맞고, 말도 할 수 없는 거지. 질병할 것 없이. 그런데 오늘 뱀에 물렸지. 이런 데에 있어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가는 기가 막힌 절묘한 하나님의 슬라이딩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이 돌이키시는 삶의 대답을 그 속에서 얻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검다리 하나씩 받고 밟고 건너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건너가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손바닥 뒤집는 놀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 손바닥 뒤집기 게임하고 있나? 내 안에 성의 나이가 말썽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이럴 때가 없는 경우가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